오늘 하나님 말씀 주님의 편에 서자, 주님의 편에 서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 전해드릴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이 도우시는 편에 서야 한다. 주님이 도우시는 편에 서야 한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헷갈릴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서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주님의 편에 서야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주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니 집안의 원수가 집안 안에 있고 또 가족이 그 믿음의 차이로 갈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항상 믿는 자 안에서의 화합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그 그룹과의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늘 반복되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알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또 그 편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주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교리는 사도들과 그들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지금 조금 전에 13장에서 나왔던 도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랬을 때 두 그룹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도들을 따르는 그룹 하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을 따르는 그룹, 이 두 가지. 여기에서는 분명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했을 때는 어떤 그룹이 주님의 편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 두 그룹을 분명하게 다니는 그 두 그룹의 성향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편에 지금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과 그들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사도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사도들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사도들이 왜 용감하냐 하면은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주보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on speak s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하다라고 하면은 되는 것인데 여기 so라고 말했죠. so라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어 원문에도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왜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뜻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늘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랬는데 안디옥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했으면 위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 용감한 그들의 모습 그대로 이고니온에서도 그 사역을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지금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은 두 사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둘이서 짝을 이루어서 유대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또 해석이 어떤 해석이 있냐면은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ith죠. 그 헬라어로는 soon이라는 단어인데, 그 함께가 무엇을 지금 설명하는지가 항상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어떤 단어들을 다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 해석으로는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 함께라는 단어를 여기다 쓸 이유가 없는데, 여기 강조해서 썼던 이유는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또 그 유대인들 그 무리와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상하면서 들어갔을까요?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조금 있는 무리에서, 아니면 헬라인들만 있는 그런 곳에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 무리에 섞여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또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과 그들을 쫓는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그들은 용감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담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오른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계속 그 지역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무는 지역이 만약에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환영받는 곳에 가고 싶지, 여러분들 싫어하는 곳에 계속 있고 싶지 않죠. 근데 지금 두 사도들은 지금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자마자 악감을 품고 이들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래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들이 희생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은 능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들은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서 힘이 없지 않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확실한 마음의 신념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정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힘이 생기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이 능력 있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뭐를 알고 갔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두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사도들이 미리 알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로웠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문이 막히면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들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그 상황을 판단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끌고 나가면 지혜롭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올바르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었을 때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 지역에 어떻게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갈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이 사도들은 그렇게 지혜로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충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사도들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루스디아와 더베로 가죠. 근데 그쪽에 가서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옆 지역으로 가서 그 옆 지역으로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목적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변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죠.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유대인의 무리와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쫓는 그 사람들, 그 주님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지 아니면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크게 말하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주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우리가 주님의 편 반대편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들을 쫓는 그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말씀, 그 전했던 그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들을 따랐고 그러므로 주님의 편에 함께 섰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두 그룹으로 나뉘었죠. 그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자, 쫓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마치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믿음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마치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을 쫓는 사람들은 사도를 따랐습니다. 그 편에 섰습니다. 지금 두 그룹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어제는 하나였던 사람들이 오늘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반대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그 수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소수였을 텐데 그 그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같이
마음을 합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싫어하여도 내가 그들의 편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 혼자서 신앙생활 할 때 드러나지만 다른 무리와 섞였을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나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과 양심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행동을 할 수 없느냐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섰느냐, 아니면 서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고 반대편에 서 있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그룹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섞여 있지만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빗대어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확실히 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 로 거기에서 멈춰 서든지 아니면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사도들처럼 될 것입니다. 용감하고 희생적이고 능력있고 지혜롭고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나가는 것이죠. 그전에는 겁이 많고 이기적이고 힘이 없고 어리석고 충성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면 주님의 편에 서는 그 믿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씩 변화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좋은 모습이 없었겠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대인과 그들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허다한 많은 무리가 믿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서는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있죠.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종치 아니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unbelieving, 믿지 않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disobeying, 순종하지 않는 그 영어 단어 그대로 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거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같은 동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서 죄를 그만두고 돌아서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전도자가 그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행하겠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안 믿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랬죠. 그렇게 그들의 나쁜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절에 보시겠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이들의 지금 행동, 모습이 해롭다라고 썼습니다. 해롭다. 영어로는 harmful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익한 사람이 있고 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이. 자, 이 해롭다라는 단어 어디서 나오냐면은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poisoned their min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poison, 그러니까 독약이죠. 독약을 마음속에 심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카코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악감을 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영어 해석으로는 poisoned their mind, 그들의 마음에 독약을 넣었다, 이렇게 영어로는 해석했고 우리말로는 이제 악감을 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할 수도 있고
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로 인해서? 사람의 말로써.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반대편에 섰더니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의 중립적인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쪽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을 결정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악하게 먹으면은 우리의 말이 악하게 나와서 선하게 있던 사람, 중립적으로 있던 사람도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사람이 됩니다. harmful, 해롭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의 모습은 속는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동, 영어로는 stirred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동하다.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해로운 사람이었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품는 그 포이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유대인들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사도들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따랐냐 하면 선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선동당하는 것이 뭐죠? 속은 거예요. 진실을 못 보게 속은 것입니다. 왜 진실을 못 볼까요? 진실은 너무나 분명한데 지금 여기 사도들이 심지어 기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한 증거들이 지금 있는데도 왜 사도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가 불충분해서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이 들면 속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서 그 증거가 거짓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못 보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속습니다. 분명히 속아요.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의 특징은 폭력적이다. 5절 보시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손에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겨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적입니다.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님의 편에 섰을 때는 무엇으로 주님의 그 뜻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걸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순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스스로 속고 그것을 폭력으로 그냥 단번에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폭력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들은 학대적이다.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능욕했다라는 것은 학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능욕하고 폭력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떨 때 학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인간의 가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교만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편에 서면 심지어 저 사람이 제가 전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을 전하는 우리 자신도 그들이 미워할지라도 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우리가 주님께 저렇게 행동을 했었던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쉽지 않겠지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그들 자신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편에 섰을 때는 절대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학대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폭력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계속 주고 정확한 정보들, 옳은 정보들을 주면서 주님께서 일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포용하진 않지만 그 상대방을 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학대적이지가 않게 되죠. 폭력적이지가 않게 됩니다. 교만하는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도들과 그들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 용감하고 희생적이고 능력있고 지혜롭고 충성되며 신뢰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 유대인들과 그들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은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롭고 속고 속이고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그러한 모습의 그룹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중에 어디를 축복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사도들을 도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를 도우시죠. 3절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사도들은 힘을 얻습니까? 주님께 힘을 얻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힘의 원천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힘이 끊어지느냐 아니면 계속적이냐 아니면 그 힘이 정욕적이냐 아니면 그 힘이 영적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계속 힘을 얻어야 그것이 끊이지가 않고 그 우리의 힘이 영적으로 변해서 희생적이고 사랑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도우셨습니다. 또 3절 또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주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때때로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힘을 얻죠.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이 사도들이 희생적으로 그 지역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계속 부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경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는 기적으로 일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상황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하였더니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힘을 얻는 것이죠. 자, 여기 3절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사도들은 주님의 힘을 입어서 말씀을 전했고 그 주님께서 그들의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이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말로는 좀 애매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refore they stayed there a long time. 그러므로 그들이 거기에 오래 있었다. Speaking boldly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who was bearing witness
to the word of his grace. 여기에서 who가 받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Lord입니다. 주님께서 증거를 주셨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을 축복하시는 그 분, 사도들의 말을 증거하시고 사도들에게 계속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편에 섰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캐치해서 이제 루스디아와 더베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물론 다음 지역에 가서는 실제로 돌도 맞게 되고 그러한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로 그 상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상황을 지나가게도 하시고 그것을 맞닥뜨리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건 매번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딱 성경에서 모든 케이스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principle이라고 그러죠. 원리를 일반적인 원리를 주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양심을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의 관계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그룹으로 나뉜 그 그룹에서 어디가 주님의 편인지 고민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불분명하게 될 때가 있고 한 그룹이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그룹과 아닌 그룹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포지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용감하고 희생적이고 능력있고 지혜롭고 하나님께 충성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룹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해롭고 속이고 선동하고 폭력적이고 학대하고 이기적이고 그러한 그룹에 우리가 서 있는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늘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